이렇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시고 지금까지 이제 올해 결혼 생활하신 지 이제 몇 년 차 되시죠? 32년 차. 90년도에 결혼했으니까. 오, 32년. 2년 올해가 32년. 와, 그 32년 동안 결혼 생활 하시면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도 하셨잖아요. 네. 그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특별한 경험이나 신앙의 간증이 있으신가요? 한 집사님 말씀해 주시면. 네. 네네. 신앙의 간증이라면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999년에 그 어느 진짜 귀인을 만나죠. 제 인생의 멘토인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목사님을 만나고 제 인생은 많이 변했어요.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교회는 가기는 갔지만 네. 굉장히 뭐 형식적인 교회 또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그 목사님과 같이 하고 그러다가 그때 저하고 같이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서로 다른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랬다가 그 목사님을 만나고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 그 친구는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저도 이제 원서를 갖고 오셨었는데 목사님이 신학을 이제 권고를 하셨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기적적으로 또 사업의 길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뭐 놀랍게 막 번성을 했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자리에 한간의 순두부라는 그 사업 그 식당을 시작을 했는데 아주 뭐 무서우리만큼 번성을 했고 정말 간증다운 간증인 거는 저희가 주일을 쉬면서 주일날 주신 말씀을 그때는 가게 앞에 현수막에 걸어놓을 만큼 그래서 주변에 그 주변 평택교회 주변의 목사님들이 네. 저희 가게를 막 많이 소개하고 간증하다시피 해서 하여튼 목사님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다닌 그런 그 가게로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근데 뭐 한 7, 8년 정도 그런 아주 깊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던 기억이 있고 최근에 간증이라면 얼마 전에 한 3년 됐을까요? 한 3년 됐을까? 제가 청년부 부장 선생님을 계속 하면서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네. 그날 이제 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 청년부 예배가 끝나고 한 청년부를 이제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제 청년부 그 아이가 자기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저는 그때 당시 굉장히 보수적인 그 전에 선교였던 거라 구원론에 대한 것만큼은 조금 확고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좀 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갖고 있던 구원의 기준은 방언을 못한다. 일단 기도를 잘 못한다. 또 하나는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세 가지 측면이었어요. 근데 방언에 대한 거는 어떻게 제가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명확히 제가 지금도 신앙관으로 갖고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방언에 대한 것은. 근데 기도나 이제 말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게 참 미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아이하고 돌아와서 그 아이가 늘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나도 이 청년부 교육부 부서의 부서장으로 내가 해야 될 수 있는 것 이제는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3년이 된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어쨌든 좀 시간을 들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한 1년여는 사실 저도 굉장히 지루했어요. 큐티를 하면서도 말씀을 깨닫는 것, 말씀 속에서 이해하는 것, 또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너무 형식적이었고 너무 와닿는 것이 없었어요. 이게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사실 놓치지 않았던 것은 청년부 교사로서의 갖고 있었던 내 사명감이라고 할까? 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간증을 한다면
그 이후로 이제 만나기 시작한, 알게 되기 시작한 하나님 큐티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도 저는 절대 아침 시간을 우선 하나님께 드리고 그 큐티를 끊이지 않고,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찬양 인도를 맡게 됐어요. 그것도 아주 기이한 일인데, 근데 예전에도 제가 찬양 인도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수요 예배에. 그때는 사실은 뭐 찬양곡, 좋은 곡, 내가 좋아하는 곡 뽑기도 바빴는데, 지금은 많이 은혜가 있더라고요. 뭐 성령의 인도하심도 있고, 찬양 인도할 때도 보면 그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 같고, 지금은 그 내가 경험하는 그 찬양 인도하는 시간에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예배니까 같이 나누고 싶고, 우리 성도들도 같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간증이 최근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한 집사님의 삶이 정말 차츰차츰 하나님 만지심을 경험하셨네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아주 뭐 지금은 뭐 아주 많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과 이제 말씀을 공유하려고 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네. 권사님은 특별한 간증이 있으시죠?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어떤 그런 헌신 부분 이런 거는 사실 한 집사보다는 저는 많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랬는데 이제 이 직업 특성상 저희가 이제 음식점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많은 부분을 하게 됐고, 한 집사는 이제 뭐 아침에 잠깐 나와서 도와주고 자기 일을 봐도 되는 어떤 그런 직장을 이제 직업을 갖다 보니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뭐 저기 남해 건물 시청 근처에서 이제 두부집을 처음 작게를 시작을 했다가 지금의 원룸 자리인 한간의 순두부로 이전을 해서 이제 그쪽에서 마무리 졌는데, 그때서부터 저희가 이제 가게를 운영을 하면서 한 집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깐 있다가 자기 일 보고, 잠깐 있다 자기 일 보고. 근데 저는 하루 종일 가게에서만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에서의 헌신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그때는 조금 처음에는 좋았어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이러는 게. 왜냐면 저도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근데 이게 조금 도가 아내로서 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싸울 때, 다툴 때는 왕왕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교회 세종학교의 전 얘기입니다. 부목사, 그때는 저희는 교회가 작아서 부목사님도 없었지만, 당신이 교회 부목사님이야? 내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거 내가? 뭐 일은 다 애들도 내가 키우고 뭐 이럴 정도로 이제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이제 나는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내가 왜 믿는 헌신하는 남편을 이렇게 얘기를 하지라고 하면서 저는 그게 또 괴로웠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의 그 신앙 간증이면 그 사업장에서 아이를 케어를 하고 막 장사를 하고 하면서 이제 그때 IMF가 왔었어요. 1998년, 99년도에. 근데 저희가 그 남해 시청 건물에서 월세 50만 원 주고 이제 두부집을 처음 오픈을 해서 했는데 3, 4년 만에 IMF가 왔는데 하루에 돈, 제 기억으로는 최고 적게 받은 게 6만 원을 팔았어요. 6만 원을 팔고 우리 정호가 6살, 소리가 3살. 예, 유치원 다니고 아이는 어린이집 종일반을 맡겨야 내가 가게를 했을 정도의. 예, 그랬는데 뭐 이 사람은 그때 힘드니까 이제 나름 힘든 걸 딴 걸로 풀더라고요. 그랬었고 저는 이제 아이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에 그랬는데 안 되겠다. 이거 그만두고 이제 직장을 다녀라. 뭐 공장을 알아보든 어디를 알아봐든 알아봐라. 이렇게까지 이제 너무 힘들어졌었어요. 그랬던 찰나에 평택시에서 이제 모범 음식점을 처음 뽑는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모범 음식점이 어떻게 두부 전문점이라는 특성상 저희가 뽑혔어요. 그걸 뽑힌 걸로 인해서 그 상이 상금이 아니라 그 상이 에버랜드에서 너네 일주일 동안 장사를 해라. 이런 상이었었어요. 근데 겁났죠. 그 에버랜드 큰 데서 우리가 어떻게 장사를 하며 준비를, 그때는 아줌마 한 번 썼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때는 제 나이가 31였거든요. 겁이 없었어요.
예,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그때는 한 집사는 약간 쭈삐쭈삐 할 때고,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더 낫다고 믿음이 있다고가 아니라 별로 겁이 안 나더라고요. 젊으니까. 근데 지금은 절대 그런 용기가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알았다, 우리가 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에버랜드에서 장사를 하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밤에 와서 새벽같이 그거를 다 음식을 조리를 해서 그때 카니발 있었는데 카니발로 음식을 해서 거기서 장사하는데 에버랜드 많이 가보셨죠? 에버랜드에 출입하는데 처음에 그 에메랄드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입장하면서. 근데 거기를 딱 정해주는 거예요, 시에서. 어디서 해요? 어디 관도 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에메랄드관이에요. 근데 에메랄드는 처음에 입장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지 거기 안에 들어와서 밥은 안 먹거든. 왜냐면 도시락을 싸오거나 돌다가 밥을 먹지. 그래서 처음에 그거를 딱 저한테 정해줬는데 망했다. 여기는 장사가 안 될 곳이다. 근데 제가 그때 약간 좀 성령이 충만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다.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여기를 맡겨주신 뭔가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남들은 중간에서 한참 핫한 데를 다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때 그냥 경기도에 업체에서 선정된 사람들이 다 왔는데 저희가 이제 평택시에서 10개 업체에서 경기도에서 뽑혀가지고 에버랜드에 나간 거예요. 10개 업체에 들어서. 다른 사람은 그랬는데, 이거 안 됐다. 이거 우리 아니다 그랬는데,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들어오는 입구에서 사람들이 중국 사람, 대만 사람, 이런 사람들이 웨이팅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오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막 실수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희가 메뉴가 이제 한 3가지를 가지고 갔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사이드 메뉴라고 두부 만두가 있는데 두부에다가 만두 속을 집어넣어서 이런 있었어. 근데 그걸 갔는데 큰 오븐에다가 막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집에서 해갖고 오고, 이게 사람이 밀리니까 제가 감당이 안 되고 그런 큰 업소에서 한 게 처음이라 막 다 늘러붙고 타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그 점장님이, 에버랜드의 점장님이 딱 커팅을 시키더라고. 다 막더라고요. 막으면서 이제 여기 두부집은 이제 안 된다, 지금.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러면서 이제 첫날은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오전만 하고는 엉망으로 하고는 이제 닫았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이렇게 주의를 주시더라고. 내일부터는 제대로 준비하셔야 되고 뭘 어떻게 하셔야 되고 이런 거를 받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좀 준비가 됐죠. 그러면서 일주일 장사를 했는데 거기서 장사가 어마어마하게 잘 됐어요. 그전에는 저희가 11조를 못 드렸었거든요. 엄두도 안 났고 장사도 안 됐고 거의 뭐 진짜 부도 위기, 말이 부도지 그냥 이렇게 망하는 위기였어서 아이들 뭐 유치원비도 없어가지고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11조를 처음에 제가 한 게 300만 원이에요. 그때는 10,000원짜리가 이게 5만 원짜리 없었어요. 10,000원짜리를 이렇게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교회에다가 떨어뜨리는데 교회 그 함에 쾅 소리가 나더라고요. 300만 원이. 그때 그 느낌을 제가 지금도 하면 여기서 좀 약간 이렇게 소름이 돋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남편하고 이것도 훈련이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못 드렸지만 이제부터는 드려야 될 것 같다. 이래고 이제 11조를 처음 드렸고 에버랜드를 왔다 갔다 그 밤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은 그때 맡겼었죠. 저희 친정에다 맡기고. 그러면서 이제 비전이 있다. 그때가 이제 가게를 접느냐, 이 사람이 뭐 공장에 취직을 하느냐, 막 그런 찰나에 에버랜드에 가서 장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고속도로에서 나와가지고 저희 집까지 가는 그 사이에 이 사람이 글쎄, 그래서 자기야 이거 비전이 있다. 우리 다시 한번 접지 말고 다시 한번 해보자. 이건 분명히 우리한테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가 온 거다. 막 이랬는데 이 사람이 저기에 사실은 내 땅이 있어 이러는 거예요. 저는 몰랐거든요. 부모님한테 받은 땅 막연했죠 그냥. 명예도 이 사람 명의가 아니었었으니까. 근데 저기 과수원 밑에 내 땅이 있다. 그게 지금 지금 저희가 그 원룸에 진 그곳이 그 과수원 있고 저희가 거기였었어요. 그러면 자기야 우리 저기다 해보자. 근데 이 사람이 거기는 맹지야.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그래도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해서 어찌어찌 해서 그거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허가도 안 나고 뭐 그냥 너무 막막한 거예요. 예. 그랬는데 어쨌든 그거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가 90 몇 년도야? 2000년도 여기가 6월 19일 날 오픈을 했으니까 한 1년 반 만에 여기를 졌으니까 IMF 장사를 접을까 하니까 한 99년도 정도에 그때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제가 하나님을 그때 정말로 더 절실하게 경험한 거는 99년도 한 12월 31일이었을 거예요. 종무식 하느냐고 저희가 서류를 시청에다가 다 집어넣었는데 이건 허가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12월 31일은. 근데 12월 31일 날 시에서 이 사람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영업 허가 떨어졌다고. 정말 그때는 그렇게 기적적으로 영업 허가가 떨어져서 이제 뭐 여기에다가 땅 개간하고 용도 변경하고 뭐 이러고 이러면서 이제 변경해서 대지로 바꾸고 이래서 이제 한간의 순두부를 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다. 너네 누구 빽이 있냐 막 이랬을 때 아 저희는 그냥 정말 높으신 분 빽 있다고 그냥 이렇게만. 근데 지금도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안 믿을 정도로 그건 우리만이 알고 믿는 사람만이 아는 그런 기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해서 저는 하나님이 그때 아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예, 이렇게 나를 도우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를 그때 아주 절실하게 느꼈고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네. 두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어두움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멋진 간증을 들어봤는데요. 그럼 두 분께서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좀 힘들 때, 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찾게 되는 말씀의 어떤 구절이나 찬양이 있으신지 좀 궁금한데요. 네, 저는 이제 늘 뭐 이렇게 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신앙생활이 좀 치우쳐 있다. 좀 하나님을 조금 알게 되고, 아, 예수님을 좀 알게 되고 이러면서 뭐 말씀의 구절을 제가 외우진 못하지만, 아, 고난이 유익이다. 네. 고난이 유익이다. 이 말씀을 많이 붙들고 살고, 아멘. 뭐 최근에 이제 찬양 인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찬양이긴 한데 아마 그 예수의 길이라고 예수의 길. 이 찬양이 지금도 저는 이렇게 가끔 흥얼거리면서 네. 예, 그 어려울 때 가장 힘이 되는 그런 찬양 같습니다. 네. 저요? 저는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순간순간의 삶을 아무래도 잊지를 못하죠. 예.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어떤 게 쭉 있다 보니 제가 그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저희가 장사를 시작을, 했을 때 그 너무 힘들었었고 경제적으로 또 뭐 여러 가지 문제 힘들었을 때 그때 이제 새벽기도 다른 교회였지만 새벽기도 나가면서 막 했었을 때 그 들어온 말씀이 지금도 제가 아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 텐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하여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항상 힘들고 막 주실 때 아,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들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 내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안 주셨대요. 그리고 또 날 잘 감당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래서 아, 내가 그걸로 인해서 승리하게 되고 막 이런 게 제 머리와 가슴과 온 삶 전체에서 제 그 말씀을 저를 꽉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힘들 때, 지금도 여전히 힘든 거는 나름 있죠. 그럴 때,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셨어? 그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되니까, 아, 내 그릇이 그렇게 되나 보다. 나를 단련시키시.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붙잡아 왔고, 앞으로도 계속 붙잡고 살아갈 것이고, 또 찬양 중에서는 아, 그냥 다 뭐 좋지만 그런 찬양이 계속 제가 읊조리는 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 얘기를 오면서도 한 집 사고 막 얘기했더니 막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야 빵 터진다 이러는 거예요. 별로 안 터진데? 아니 그 나이에 무슨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야. 그래서 내가 아니 그냥 그렇게 살고 싶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고 싶고 뭐 그 가사가 그러면 저희 신금을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이 제가 설거지할 때나 뭐 할 때나 그냥 흥얼흥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모토나 가치관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뭐 하여튼 지금은 그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멀지라 수도 없이 한 찬양인데
사실은 주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게 주를 바라보는 건지 사실 기준이 없었어요. 근데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제 신앙관의 모토는 그 하나님을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을 좀 알게 됐다. 이거 교만일 수도 있는데 알게 됐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내 신앙의 성경 또 기도 또 가정 교회 이 모든 것의 모토는 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조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네네네. 네. 권사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예배를 통하고 또 어떤 말씀을 들으므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저는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말씀에서도 늘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실 때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근데 과연 나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좋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다 보면 내 가슴도 먹먹하고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삶과 말씀이 일치하지 못하는 거에서 오는 어떤 개비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내 안에서 막 자꾸 있으니까 듣고 나서는 예배당 문을 나올 땐 그래 오늘 하루 이렇게 말씀대로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각오는 있는데 막상 내가 삶의 터전으로 가면 생각지도 않게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면 또 화가 내 안에서 나고 그럼 막 이런 것들이 그랬을 때 그래서 저는 지금 두 가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내가 잘 유지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거 그러려면 내가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마음도 잘 알아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포괄적인 게 있겠죠. 그거 하고 내가 말씀과 삶이 좀 올 2022년도에는 정말 완벽하지는 못하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일치하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좀 깊이 들어가 보자 라고 올해 2022년도 새벽 예배를 통해서 각오와 저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혼자라고 느낄 때가 많잖아요. 네. 근데 그때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본 것 같아요. 예. 세종학교의 성도 여러분은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 느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 노란박스 항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우셨죠? 그리고 마음도 훈훈하셨죠? 네, 오늘 이번 주에도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해주시고 멀리 입소문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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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